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 무렵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그때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분은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그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말하였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어제 휴대폰 성능이 좋아갖고 진동으로 와도 소리가 막 들리네. 아까 미사전에 덥다, 오늘 강론하지 말까 하니까 우리 복사 중에 한 명이 네 합니다. 예전에 마더 데레사 성녀께서 이 당신의 수녀님들하고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죽은 이들의 집에 이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니까 일이 자꾸 바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수녀님이 건의를 했답니다. 수녀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만 줄이고 이 사람들을 돌보는 시간을 좀 더 늘립시다. 그러니까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그날부터 기도 시간을 2배로 늘렸대요. 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어떤 일도 올바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 안에서 하느님은 모든 일을 바르게 만드시죠. 왜 일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은 게 잘 알지도 못하지만 또 게을러서 일도 안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잘 아는데 좀 게으른 사람이 있고, 정말 잘 알고 정말 열심히 하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시작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배에 오르시는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올라갑니다. 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머지않아 이제 호수로, 바다로 나가죠. 성경이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이 물이라는 상징은 혼란함을 말합니다. 혼돈을 의미하죠. 카오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마른 곳, 발로 딛고 설 수 있는 곳, 그곳은 이제 무언가가 굳건해지고 쌓이는 곳, 진리가 정돈되고 마련되는 곳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혼돈의 영역, 카오스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느님은 점점 질서를 잡아 나가시는 분이었던 겁니다. 창세기는 물리책이 아니라 창세기는 하느님께서 혼돈에서부터 질서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낙태가 이제 최종 대법원에서 다시 위헌으로 판결이 났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난리 났습니다. 예, 과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자신한테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자신들의 관계로 인해서 난 아기조차도 죽여버리든지 살려버리든지 운명을 자기 멋대로 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질서를 세우는 분이죠. 우리 가톨릭 교회는 낙태를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사형도 마찬가지고요. 안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불필요한 생명의 중단과 안락사는 다른 겁니다. 예. 불필요한 영면 치료의 중단과 이 안락사는 다른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혼돈의 영역에 앞으로 나아갈 배에 예수님이 먼저 올랐고 제자들이 뒤따라간 겁니다. 제자들의 존재 자체, 제자들이 그 배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 안에 먼저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죠. 예수님이 거기 오르지 않았으면 제자들은 다른 곳으로 갔을 거예요. 자기들 집에 갔거나 뭐 아니면 자기 논에 갔거나 밭에 갔거나 참외밭에 갔거나 공장에 갔거나 그랬겠죠.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니 여러분들이 미사에 온 겁니다. 맞죠? 예수님이 안 계신데 여기 와서 뭐예요? 우리 뭐하러 온 겁니까? 여기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자, 이제 일이 시작합니다. 혼돈의 영역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어컨 탱크도 깨지고 전등도 꺼지고, 이건 약과예요. 여러분, 성당에서요 제일 해결하기 쉬운 문제가, 물리적인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고집 피우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 제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아집과 교만만큼 바꾸기 힘든 영역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풍랑처럼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 성당에서 일어난 이 에어컨 문제는 시간이 문제지 다른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 불러다가 견적받고 때 되면 일하고 그럼 끝나요. 뭐 만약에 부족하면 제가 나가서 구걸하러 가면 되죠. 돈 좀 주이소, 사제간에 뜨신물이 안 나옵니다 하면 도와줄까 아이가, 그죠? 옛날에 그랬다 카대 어느 신부님이. 자, 그래서 이 혼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들어온 뱃속에서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혼란은 그저 단순한 흔들림을 넘어서서 우리 내면에 두려움을 주는 수준까지 발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장면이 연출이 되죠. 예수님이 잡니다. 잘 자요. 예수님 잘 잡니다. 우리 집에 문제가 생기갖고, 그죠? 누가 억시 아파 그래가 하느님 제발 좀 도와주이소, 이것 좀 해주이소 하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자는 것 같아. 정말 긴박하고 긴급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마련하고 뭔가를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열심히 공을 들이고 기도를 하는데, 성체조배를 3시간 하던 걸 5시간씩 하고 6시간씩 하는데, 묵주기도 5단 바치던 걸 20단씩 바치는데 아무 답이 없어. 예수님은 잘 잡니다. 하지만 주무시는 게 아니죠. 자, 이제 제자들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귀찮을 정도로 성가시게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아쉬운 게 있어야 신앙에 다가오는 법이거든요.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은 신앙이고 자시고 없습니다. 지금 즐기기 바쁜데 뭐. 참외 돈 많이 벌어갖고 지금 자기 돈 쓰기 바쁜데 뭔 신앙이고 종교고 뭐 그 전부 다 자기 시간 뺏는기고 뭐 하는 거지. 뭐 한다고 뭔가 내면에 아쉬움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하기에,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덜컥 암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뭐 멀쩡하던 가정이 파괴된다든지, 지금까지 내가 잘 이끌어오던 어떤 일이 박상 무너진다든지. 그래서 어찌 보면 바로 그런 일들이 하느님께 우리를 이끌어오는 계기가 되는 수단인 거죠. 인간은 모든 것이 잘 되기만 하면 교만에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한단 말입니다. 그래, 아이고 내 그동안 열심히 살았지, 이제 그래 이 정도는 내가 누려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에게 하느님이 필요치 않은 순간은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이 조성되고 신은 잠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제 제자들은 보다 다급하게, 보다 절실하게, 적어도 솔직한 내적 열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청을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도리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겁을 내느냐? 무엇을 잃을 수가 있느냐? 너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은 시작부터 내가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온 것이다. 원래 집에 아버지가 있으면 걱정 안 하잖아요, 그죠? 집에 아버지 있으면 걱정 안 합니다.
그 아버지가 힘이 빠지고 이러면 이제 자기가 가장의 역할을 맡으면서 걱정이 시작되는 거지, 최종 결정권자가 거기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은 사실 크게 걱정 안 합니다. 뭐 내가 뭘 안 하든 하든 이든 저든 저 사람이 뭐라도 하겠지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일어나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 사건을 해결합니다. 바람과 호수를 꾸짖자 그 즉시 침묵이, 평화가 깃듭니다. 영혼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이 시끄러워도 내면이 평온합니다. 영혼이 평온해야 돼요. 주변이 시끄러운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때 되면 고장날 것들이 시간이 되면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났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뭔가 내면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평화 속에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이야기를 하죠.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혼돈이 복종하는가?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혼돈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어떤 뭘 세운다 하더라도, 무슨 정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뭔가를 색다르게 바꾼다 하더라도 그게 그럼 그렇게 정해진다고 해서 혼돈이 사라지느냐?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정치에서 뭐 어느 측이 이 실권을 잡았다고 안정이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튼튼하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거예요. 아니면 우리끼리 싸우든지. 그러니 오직 예수님에게 온전히 마음을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